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이라고 아침에 저에게 인사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한 가족, 하늘과 함께 여행하는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참 위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마석 하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간에 인사를 좀 나눠보실까요? 샬롬, 안녕하세요. 살아계셨습니까?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으신 우리 손님 여러분, 그리고 생신을 맞으신 우리 7분의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합회 어린이 부장 이기영 목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 뒤에 보시면 우리 패스파인더 제복을 멋있게 입고 오늘 합회 행사가 있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어린이 부장 이기영 목사님 서 계십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저희 교회 어린이부 패스파인더와 어드벤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드벤처를 얼마 전에 어벤져스라고 했다가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평강, 샬롬을 아멘하고 기대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다가 그 평화가 이렇게 깨트려져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교회 오면 좀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속 시끄럽다가도 안에 들어오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싶은데 교회 왔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떨리고 뛰고 때로는 막 열이 막 올라가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규례대로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신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율법주의라는 명분으로 거절하고 편하고 쉬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셨어요. 안식일에 규례대로 말씀대로 저희처럼 예배 드리려고 참석하셨습니다. 이때 그 마을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환영했다라는 기록이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 함께 말씀 나눴죠.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침례 요한에게 인정을 받으시는, 게다가 이동하는 중에 한 가련한 여인까지도 살피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날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예수님 오셨다 하는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시죠.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칭송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주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칭송을 받으시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가 은혜로웠다. 얼마나 좋은 예배입니까? 그런데 그 예배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를 끌어다가 그 동네 산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뜨리려 했다가 그 예배 끝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주 평화롭고 은혜로운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예배 끝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설교가 이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설교가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설교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는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고 가련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이 말씀이 이곳에 응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억눌린 자, 눌린 자, 해방이 필요한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회개하라. 즉 나는 뭔가 죄가 드러난 상황이 됐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평화로웠던 사람들이 다 화가 났다. 그 화난 이유를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사회에서 이런 인정을 받고 내가 나이가 얼만데 저 30대 초반에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목회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대뜸 뭐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를 지적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가 상처를 받았냐?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걸 고쳐야지 하는 마음보다 자부심,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이 상했다. 내 죄, 숨겨진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즉 동네 밖으로 끌고 가려면 교회에서 끌고 나갔어요. 예배드리다 말고 끌고 나가서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위험한 곳에 가서 이렇게 밀어서 죽이려고 안식일 날. 그런데 한 성경 주석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어느 정도까지만, 왜 교회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갈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 낭떠러지는 교회로부터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서는 곳이었다.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규칙 지키고 규례대로 다 하고 하는데 교회 와서 평화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죄라는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교회는 화를 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 지금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그분을 끌어다가 안식일에 가면 안 되는 범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생명의 길로, 왜냐하면 그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다른 생명의 길로 안내하시면서 예수님과 그 폭도들 사이에 천사가 막아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원래 내가 오늘 교회 올 때 기대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쉬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이 내 아픈 곳을 이렇게 툭 건드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떨 때는 상황과 설교를 통해, 어떨 때는 찬양을 통해 내가 일주일 동안 갈등하고 있었던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버리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툭 건드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척을 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자존심이 상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평화의 왕이냐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에 사단이 맹렬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생각 속에 뭐가 들었냐면 의심이라는 쐐기가 와서 탁 박혔어요. 그때 사단이
맹렬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놀다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근데 뭐 남자아이들 상처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열심히 놀다 보니까 이 상처가 덫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나을만 하면 긁고 또 나을만 하면 간지러우니까 긁고 이러다가 얘가 이제 안으로 골마서 심하게 이렇게 상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오시더니 약을 발라주셨는데 옛날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고약이라고 시커멓게 생긴 거. 그거를 딱 붙여주셨는데 이게 웬일로요? 고름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지더라고요. 더 아프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아프고 상처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랗게 고름 이렇게 모이는 게 더 커지면서 아빠 맞아? 지금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약이라고 갖다 붙여주셨는데 이게 상황이 호전되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지는 약을 붙이신 거예요. 그때 고약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제가 모를 때니까 아빠한테 막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따지듯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나 낳아주신 거 맞냐고. 종종 저희 아버지가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낳아주신 거 맞냐고. 너 그 다리 밑에 가봐 이러시고. 근데 더 클라이막스는 그걸 짤 때 어머니는 와서 다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 너 남자니까 빡 고름이 팍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때 제가 힘이 좀 있었으면 아버지 한 대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픈. 그런데 그 뒤에 이르러는 시원함. 한참 고약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균들을 다 모아서 딱 상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한 번에 딱 뽑아내는 역할이잖아요. 통증이 따랐는데 그때 마음에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왜 나의 이 아픈 부분을 가만 놔두지 않고 건드실까 싶을 때 사단이 우리 마음을 시험해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관계도 그렇다면 아내가 그럴 때, 남편이 나를 흔들 때, 멀쩡히 일주일 평화롭게 잘 살다가 안식일 아침에 딱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이거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 근데 더 기가 막히고 교회 가다가 싸움이 벌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다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교회 오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와. 그래서 내릴 때 안에 내리고 나면 차가 그냥 휙 집으로 가버리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날 예배 드릴 때 그 성도들은 자신의 숨겨졌던 아픔, 그 아픔의 원인이었던 죄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싶었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처받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거절할 거냐, 아니면 이 고름, 이것을 뽑아내고 회복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이들은 아픔, 자존심 상하는 것 거절하고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 의심은 악의를 낳았다. 악의, 예수를 낭떠러리에다가 밀어붙이자라고 하는 생각이 처음부터 든 게 아니고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다?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 그리고는 내가 해놓은 걸 왜 건드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존심 상한 그 다음 문제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다? 의심. 이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분이 맞으신가? 의심이 드는 순간에 악의가 그의 마음을 꽉 채우는. 그래서 안식일 날 다 살인 의도를 가진 평화가 깨진 안식일을 보냈다.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평강이 깨진 한 아버지가 똑같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같은 시기였어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 계실 때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버나움에 살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이 큰일이 벌어졌던 사건과 바로 앞뒤로 물려있는 거의 같은 며칠 상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앞에 올 때 평화가 깨져 있었어요. 아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왔다 가기 전에 아들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시대소망에 보면 의사들은 이 아들을 포기했다.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아들 끝났다. 당신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도, 당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 아들 변화 없다. 벌써 10년, 20년 됐다. 당신이 교회 갔다 온 사이에 당신 아들 죽을 수도 있다. 의사들은, 세상 의료진은 그 아들을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가족,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평화가 완전히 깨졌겠죠.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지금 저희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였어요. 주님,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칭송을 받으시면서 그 가나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즉 두 예배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안식일 날 교회에서 있었던 예배, 하나는 공간은 교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였던 예배, 두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 두 번째 예배 한 아이의 아빠는 마음에 이미 상처가 있는 채로 교회를 들어왔어요. 세상이 내 새끼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단지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죽은 영적인 것이 끊어져 버린,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 때문에 상처받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아들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살려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믿지 않는구나 나를. 이 상황을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아버지는 조건을 걸고 그날 예수님 앞에 왔다.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즉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니고 아들 살려주면 예수 믿겠다라는 조건을 가진 흔들리는 믿음, 의심의 믿음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셨다. 즉 아까 안식일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도 죄를 지적받았을 때 상처와 자존심의 어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아버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오긴 왔는데 마음에 완전한 믿음이나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는 불신, 의심, 그리고 조건 무신앙. 하나님 나 복 주시면, 나한테 잘해주면 교회 열심히 나와. 김치도 좀 잘 주시고 나한테 먹을 것도 좀 주시고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면 라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콕 집어서 너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 예배 사람들은 예수 잡아다가 이렇게,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이 선택의 기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평화가 깨진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누구는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그거. 욕심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안식일에 툭 건드셨을 때 이 아버지는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을 예수님이 눈치채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자존심, 자부심 내밀면서 버티지 않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내 죄를,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내 아픈 부위를 만져서라도 조금은 더 아플지 몰라도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느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아버지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치료해 주십시오. 그 전에는 아들을 치료해 달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지적했을 때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얼떨결에 예절, 예식, 내 아이. 그리고 이거를 본교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과 아이의 차이 뭘까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아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났다. 내 아들을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의 갖추고 폼 잡고 와서 얘기했다가 제가 더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내 아들은 끝이다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가 모든 체면, 자존심, 자부심 다 내려놓고 맞아요, 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발을 잡고 얼떨결에 뱉어낸 말이 아들, 이렇게 예절 갖춘 멋있는 말이 아닌 내 새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결코 놓칠 수 없었다. 그가 죄인이든 아니든, 그가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살았든, 지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든 내 아이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바람,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너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다. 이 살아 있다라는 말을 이 한 성경 주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헬라어에는 현재 모습만 나타낸 게 아니고 현재 모습으로부터 미래까지를 포함하는 방식의 표현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살아있다는 말은 현재 살아있다는 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이다. 이 말이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을 것을 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표현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이르러 왔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너 지금 의심 있지? 이렇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교회를 벗어나 버렸어요. 안식일의 규례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자존심, 자부심 이런 거 말고 아이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그 전에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할 때는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왜 설교를 했는가?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은 랍비라고 여기고 있었다. 선생님. 그 선생님, 많이 배운 사람. 그 많이 배운 사람이 예배드릴 때 앞에서 설교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랍비에게 와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 꺼냈다가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자존심과 인정시키지 않고 그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집에서 떠나올 때 그 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빠, 저 좀 살려달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종종 안식일의 평화가 지켜지면 좋지만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 어떨 때는 찬양에서, 어떨 때는 기도 중에 내가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마음에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존심으로 버티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척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사가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오히려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없던 죄, 목사도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남편도 모르는 나만의 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아버지가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 그 주여와 내 아이를 살려달라는 말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주여라는 말 안에 내 죄를 용서하실 우리 주, 내 아이를 살려주실 우리 주, 우리 가정에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해 주실 나의 주. 여호와는 나의 주 되신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그가 탄원했을 때에 야곱처럼 그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을 때 시대소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치 야곱처럼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는 아버지를 예수님은 한 영혼을 무시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근거 없는 평화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주의 이름으로 탄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탄원합시다. 중간에 하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조차도 나를 죄인이라고 뭐라고 하시더라도 야곱처럼 주님의 발을 붙들고 지하에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병이 있는데 이게 나아야, 이게 호전돼야 내가 사랑하는 구도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 직장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서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게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단원, 내가 어떤지가 드러나는 단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것을 간절히 믿는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한마디만이라도 주여 내려오소서, 한마디면 충분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저희도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그것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에 내가 드린 그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시대소망 19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간절히 하나님께 단언했을 때에 주님은 그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삶을 응답으로 실제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만지셨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그의 평화가 깨진 것 같은 예배였지만 자신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야곱처럼 주여라고 했을 때에 그 순간 하늘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만지셨다. 하나님의 손이 내 아이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 손주를 만지는 순간 한 교회에 고물상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오시면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냄새가 좀 나셨어요. 하루 종일 고물들 처리하고 기름 이렇게 떼묻고 이렇게 하니까 씻어도 이분은 평생 직업이 그러니까 좀 그러셨나 봐요. 근데도 멋있고 남자다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오늘 안식학교 때처럼 청년들이 이제 당시는 잘 알려지지 않던 가평군 정목리에 가면 일제시대 때 저희 청년들이 교회를 지켜냈던 그 정목리 유적지에 그 교회 청년들이 매주 가면서 개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일요일 새벽까지 출발하는 이 청년들 출발하는 차량, 기도 차량에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시간이면 출근하셔서 일할 시간이셨어요. 출근 전에 오셔가지고 이 장로님이 조용히 이제 한쪽 자리에서 기도를 같이 해주시더니 떠나는 청년들에게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가서 올 때 차가 밀리거든 저기 청평 어디 대성리 쪽에 오면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들이 있으니까 밥 한 끼만 사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 청년 중에 그 장로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지켜보며 컸어요. 어떤 일주일을 보내는지를 아는 아이들이었어요. 돈에 5,000원, 10,000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아이들은 압니다. 아이들이 효자, 효녀예요. 그래서 아버지 가면 이렇게 도와도 드리고, 그렇게 새벽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싫고 이러느라고 아이들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날 그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고생하며 번 돈으로 청년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감동하는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는 아마 큰 기쁨이자 배부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의 기도와 작은 헌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보를 받으시면서
특별히 제작된 한 헌금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기만을 위해도 살기 바쁜 이 시대에 취업 생각하고 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이런 청년들 시대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언제 봤다고 그 먼 곳에 가서 지금 거기 44도, 45도씩 된답니다. 베트남 이제 온도가 이 엘니뇨 때문에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 가서 우리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그 뜨거운 여름에 봉사하겠다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직장을 멈추고 휴가를 내서 그 먼 곳까지 가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한 이 장로님이 그 꼬깃꼬깃 구겨진 돈 몇 푼, 그래서 그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종이 이만큼 가져가면 3,000원, 2,000원 받잖아요. 그렇게 모은 걸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밥 한 끼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청년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 봉사하던 청년들 가운데 목사가 둘이나 나왔어요. 사모님들이 또 나왔어요. 의사도 나오고 먼 곳에 가서 아직도 복음 전하면서 살고 있는 청년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보기에 그냥 젊은 한 청년, 그저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 학생 한 명에게 우리가 사랑과 정성을 주고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른들인 거예요, 그게. 그 정문의를 다녀온 청년들이 나중에 간증을 할 때 그 새벽에 나오셨던 그 장로님의 기도와 그 막국수 한 그릇 값, 그 귀한 마음이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돼요. 그들의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소중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교회 청년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아이를 살려주소서. 주여, 이 아이들이 거기 가서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나님 없이 자랐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치아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기뻐하는 그 부모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안식일 저희들에게는 어떤 평안의 안식이 됩니까? 주님이 저희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주님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주의 발을 붙들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단원하시는 교회 어른들이 되시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고 젊은이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치료받은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께 감추어지고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한 평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평강, 그리고 내 아이, 내 가정이 살아있다, 앞으로 살 것이다라는 주의 언약을 듣는 진정한 평강을 얻으시는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